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단동, 괴정동 쪽에는 못 오셨어요. 비가 하도 많이 오고 여기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8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책망, 또 이 징계, 심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평강할 거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도 지금 어떤 나라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남유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번제도 드리지 않느냐.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번제?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책망, 징계 이런 걸 왜 받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요, 이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아주 무서운 이 징계의 모습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그 징계, 그게 어느 정도로 무섭고 힘든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왕들로부터 거민들까지 이제 여기 보니까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 왕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의 뼈까지, 주민들의 뼈까지 끄집어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뼈까지도 끌어내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특히 이 해와 달과 별을 지독히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기던 것들 앞에 비참한 모습을 펼쳐놓으셔서 우상의 헛됨을 민망하게 드러내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성전에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착각에 빠져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 진노,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19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자, 1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저 백성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먼 땅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 시온의 왕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예배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먼 나라에 끌려가서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시온에 계셨던 거야? 시온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는 하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신들의 이 죄악, 자신들의 정말 그 타락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시온 성전에 그분이 계시기나 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따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우상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금 당하는 이 징계,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자신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터뜨리고,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방식,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조각한 우상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 앞에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극악한 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책임 전가를 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그러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지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가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징계 속에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특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는 것서부터, 떠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여러분, 공중의 새가 예를 들어서 나갑니다. 둥지를 떠나요. 그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둥지로 돌아오겠죠. 철새를 한번 생각해, 철새. 자,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는 철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을숙도 여기 철새 도래지로 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자기가 갈 곳으로 떠나는 거죠. 또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손 털고 옷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의 이치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겉으로만 내가 성전에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겉으로만 내가 번제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잠깐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성전에 올라간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례들을 잘 알고 있다,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책망과 진노, 이 징계를 지금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8절에도 가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없는, 알지도 못하고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의 거짓된 부시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할 것이다, 잘못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듣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저희 집에도, 제 방에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집에, 제 방에 목양실에 와보시면 옛날 성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그냥 책꽂이 한 줄에 주르륵 엄청 많아요. 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 또 성경책, 예배, 의식,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고, 거기에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바치고,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전이 없고 또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예배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생활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도 안다, 우리는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간다, 근데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은 안 그렇거든. 속은 우상을 추구하고,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해와 달과 별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겉으로는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죄악 가운데 타락해 가고 있고, 그 타락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과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무엇이 약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자학교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왜 아담을 공략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공략했느냐.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글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제가 볼 때는 하와가 정신을 집중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말하더라.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너네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 길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겉으로는 뭐 진리의 말씀, 뭐 지혜의 말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아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들도 죄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맨날 그냥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려고. 물론 숙제가 뭐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만 여러분 그 숙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길어야 13주, 14주 그동안 책 한 권 붙들고 그거 씨름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13주, 14주 동안 책 한 권, 책 두 권 붙들고 씨름하고 그거 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다면 그런 각오를 못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더라고. 숙제만 없으면 할 것 같은데 숙제는 있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한번 그걸 없애기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성경 인문학교다, 또 어린이 대자학교다, 또 새가족관이다, 요즘 또 복음 변증학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영화 한 편 한 편을 보면서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변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립을 해주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계속 이게 주제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지금 본부에서는 시즌 9인가 여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주 끝나고 나면 또 모집해서 또 시즌 2 또 할 거고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물론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두시고 참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광고하면서 제발 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성경을 배우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열심히 또 참여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저것 신청을 하시고 또 배우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비시킨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뭐가 이치예요? 일어나서 손 털고 옷 털고 일어나야죠. 계속 자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유다 역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영적인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에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죽지 않아. 지금 우리 지역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번제를 맨날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가증스러움 때문에 이게 바로 죄악 때문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사탄 마귀가 어찌하든지 자꾸만 그렇게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이렇듯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게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한단 말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게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안 죽는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치부하는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역겨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겹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죽고 만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이제 개구리가 잘 놀 수 있는 그런 물에다가 넣고는 이제 불을 과열하는 거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 이 개구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물이 뜨거워서 나를 죽인다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영적으로도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맨날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현재 이 어떤 현실마저도 자꾸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이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하고 공경을 당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영적으로도 마비시키고 육적으로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도 자꾸만 회피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자꾸만 피하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창피한 것을 느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잖아요. 숨어. 죄는요 그렇게 회피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는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예요? 변명을 댑니다. 또 회피를 해. 그래서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와 때문에 내가 먹고 말았다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만 마비가 일어나고 회피를 하게 되고. 우리는요 회피하는 거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숨고 피신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직면. 그거에 맞서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엎드리고 맞을 건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발을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지 자꾸만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영적으로도 마비를 시키고 또 이 현실적인 것도 마비를 시키면서 자꾸만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근성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죄의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규례를 떠나는 거, 버리는 거, 확신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마비시킨다. 영적으로도 마비시키고 현실적으로도 자꾸만 피하게 만들고 마비를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좋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영향을 끼친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자, 앞부분은 이 죄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는 죄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입니다.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6장 설교할 때도 이거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자, 6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똑같죠? 약간 이게 내용은 아니 완전 똑같은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 그래서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겠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작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큰 자.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자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자는 권력자들, 뭔가 좀 이 상류층,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이나 할 거 없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퍼졌다는 거예요, 다. 근데 누구에게까지 퍼졌다고 그래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통 평민들, 또 상류층이나 고위층,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할 거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은 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는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죄의 확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산성.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나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고 일어나면 2,000명 넘었다, 자고 일어나면 1,000몇백 명 늘었다, 그렇게 막 자꾸만 퍼지고 퍼뜨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이 특성, 성격 중에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나 따먹지. 예? 자기도 먹고 그것을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가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잘해야 돼. 그냥 이게 좀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자꾸만 나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사실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은요 죄악의 환경이에요. 죄악의 환경.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오는,
하여튼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리고는 또 이메일도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론 이 이메일을 나름대로 또 확인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깜빡 잊고 이메일을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루만 지나도 200개, 300개가 와버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음란하고 죄악투성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스팸 메일로 이걸 걸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이게. 우리가 늘상 쓰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즘 테레비, 우리 집에 아예 테레비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온회 같은 데 가서라도 테레비를 이렇게 켜보면, 와,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들 중에는 물론 괜찮은 채널도 많지만은 음란하고 정말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이런 또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늘상 보는 유튜브 안에도 희한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온통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특히나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점령하고 또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마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이제는 신앙이 약화되게 만들고,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성격 3가지, 근데 이 3가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렸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버려버렸던, 말씀에서 떠났던,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도 말씀을 떠났고 말씀에 쓰지 못한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비시킨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도 자꾸만 마비를 시키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고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